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하라라고 외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라든지 죄인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의인의 삶으로 전환하고 의인의 삶을 나타내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생명의 움직임이고 하나님 그런 생명의 움직임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자중심적인 삶으로 움직여가면서 이 둘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심적인 내 삶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심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심적인 삶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 된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도 동일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배고프다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옷을 벗었잖아. 그러면 너도 추우니까 네가 옷을 입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옷을 제공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인된 자리로 지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자리라는 것은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의가 뭡니까? 의가 옳음이죠. 옳음입니다. 바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싫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불의한 죄를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기준을 가져다 주는데
이 의의 기준을 바라볼 때 우리는 18장 9절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발제해 주시는, 제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 9절의 말씀인데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의도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그 자신의 의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주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생활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엄청나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참 너무나 완벽한 사람 같아. 그리고 뭘 행하는 것도 완전히 잘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만의 잘못된 편견과 시각들을 주님이 이제 그 그들의 반대자들 향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그런 자들에게 교훈해 주시거나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더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그의 행위가 어떤지 우리는 그 다음 절들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11절을 철저하게 한 사람,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해요.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 혹은 5번씩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요. 기도도 아주 너무 잘해. 그리고 삶의 모습도 말하는 것도 보면 아주 너무나 잘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신자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그 당시에 고위직을 맡고 있고 지도자직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유를 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런 지위에서 멸시를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생각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굳어져만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뭘 만들까요? 그 교회의 전통을 만들 거예요. 그 전통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의 생각으로만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를 따라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과연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을까? 아직 이 본문에서 구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이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그래서 그 의인이 되려고 자기 행동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높아졌어. 그리고는 그것이 자기의 그 의의 판단 기준이 되었어. 그럼 그걸로 그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비친 일반적인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열심을 내서 봉사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정말 헌금도 그렇게 뭐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예배 때도 그렇게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냥 시지부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준에서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라는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야.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다라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여길까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자신 안에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네가 어렵다고 여기지만, 네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옳으냐?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 없어요. 어떤 거냐면 비유 속에 또 다른 비유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비유를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구절이 동기라면 왜 그러느냐 하는 부분을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의인의 자리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의인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면서 지금 그 시대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지위와 그들 안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셨고, 자, 그것들이 정말 의롭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의라고 여기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방금 설명했듯이 아주 정도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종교에 매여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현재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앞에 있고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로마의 정부의 관원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리라는 직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관원들에게 돈을 주고 웃돈을 주고 이 세리 직분을 얻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을 때는 받아야 할 세금을 정확히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의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관원들에게 제출했던 돈을 거기에서 뽑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아서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요? 매국노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절대로 상정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극명한 대조의 생각이 있었던 시대상에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유의 대상으로 떠올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바리새인은 완벽한 사람이고 세리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은 좀 의외로 말씀을 가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서서 자기에게 기도하다 혹은 자기에 대하여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기도문에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2번만 나가 사용되는데 5번이나 나가 사용돼요. 나라는 이 존재를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땠고 내가 어땠고 내가 어땠고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 곧 뭐요? 토색 뭐요? 남의 사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거나 강탈하거나 하는 것이 욕심내거나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강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히 철저하게 다 지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누가 비유해서 말해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만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이런 것에 그렇게 우리도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볼 때에 의로운 자의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비견할 수 있는 다른 대상자를 세리로 이야기해서 세리를 얘기해줘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해요? 13절 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떻다고요? 같이 서서 기도는 해.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 왜?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아, 극명한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있구나. 한 사람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과연 그럼 이 두 말씀 속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누가 의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답을 말씀해 주세요. 셋째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의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봤을 때 누가 의인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의롭다고 받았다고요?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 누구요? 세리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감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던 사람. 바리새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완전 나라의 배반자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이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보는 관점으로 자신 안에서 있는 이 의가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의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의인이다 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둬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뿐인데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 자긍심으로 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의인됨을 내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바리새인의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가 그 열심히 그를 의롭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세리의 그 악한 행위가 그 사람을 의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두 사람 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내용을 근거해서 야 내가 의인이 아니야? 바리새인. 그럼 세리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인이야? 그러면 의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의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14절 후반절의 말씀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다.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는 좀 불합당한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9절에서 제기했잖아요. 문제. 이 비유를 하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뭐해진다? 죄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높아지리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부분에서 이건 우리에게 그러니까 겸손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되죠. 그렇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의인이 인정이 되고 그 인정을 받은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는 나를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돌아보고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구나. 그 삶이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나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아니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지. 나는 누구를 믿어요?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의인 되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공로 안에서 의인된 자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들이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죄 용서함 받음이 필요하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금 그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다. 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 자기 생명으로 그 모든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을 때 이미 의인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함을 받게 됐고 그 인정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나의 삶은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100개 중에 다 잘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한 가지만 못했어. 이 사람 의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우리를 두셔서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저는 나를 믿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라고 신원해 주고 계시는 분명한 그 도장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찍혀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바라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마련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의인이시고 자신만이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늘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우리 이웃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지역을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음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얼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아멘. 의인처럼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믿고 또한 감사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관계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되어질 것을 또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가 충만하시니 오늘도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과 가정 위에 또한 직장 위에 저들의 이웃 위에 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